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13, 14절 두 절입니다. 로마서 7장 13, 14절 두 절 말씀이니까 우리 모두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아멘. 지금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율법은 전 남편이라고, 죽은 남편이니까 새 남편인 그리스도께 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지난주에 그러면 율법은 죄냐? 내가 율법이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이 죄가 아닌 것을 줄줄이 지난주에 설명을 하고서, 그러면서 7장 11절에 어떻게 나왔었느냐면은, 그런데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그러니까 율법 또는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율법과 계명이 죄가 아닌데 죄가 나를 속여서 이 계명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내가 사망에 가게 만들었다. 이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이어지는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율법이 죄가 아니라 율법도 거룩, 계명도 거룩, 의롭고 선하다. 이게 결론으로 나온 거예요. 자, 근데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질 않고 이제 그 다음에 뭘로 넘어가게 되느냐면은 13절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이렇게 넘어와요. 그러니까 지난 요 바로 앞에 결론이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선하다를 딱 꼽아가지고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의도를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의 의도가 뭐냐면 율법과 계명 자체가 죄가 되는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율법과 계명의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은근슬쩍 무슨 이야기로 끌고 가느냐면은 선한 것에 관한 이야기. 계명이 선하니까, 근데 그 선한 게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있겠느냐? 아닌데, 그럼 선이 있으면 악이 있겠지. 근데 보니까 나한테 악이 있네. 이 나한테 있는 악은 어디서 왔을까? 내 안에 있는 죄에서 왔네. 그 결론이 뭐냐면, 율법이 죄가 아니라 따져보니까 내 안에 있는 죄, 곧 내가 문제였네. 이게 이 로마서 7장 끝까지의 스토리예요. 자, 그 스토리는 다음 주에 볼 것이고, 오늘은 이 이야기를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선하고 신령한 이야기 이렇게 나오니까 어떤 선하고 신령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보다가 아니라 말 그대로 선한 것, 신령한 것, 이 두 단어만 오늘은 함께 살펴볼 거예요. 자, 그 첫 번째가 지금 13절에 나온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선한 것, 아까 바로 그 위에 계명은 선하다, 의롭고 선하다, 선하다, 이 헬라어로 아가도스라고 하는 이 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선한 게 뭘까라는 거예요. 선하다가 뭘까? 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의 뜻은 좋은, 착한, 아름다운, 유용한, 여러 가지 뜻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선하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착하다. 그렇죠? 왜요? 왜 선하다 할 때 선자가 착할 선자예요. 착할 선자니까 우리는 착하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거든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누가복음의 예수님 이야기 중에 이런 게 나와요. 누가복음 18장 18, 19절.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거 그 관리가 와서 이거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면서 영생 얻는 방법 계명 지켜라. 여기서도 계명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계명 지켜라. 계명 다 지켰는데요. 그러면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 따라와라. 그러니까 고민하고 돌아가니까 무슨 말씀하세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 낙타 바늘길 그 얘기예요. 자, 문제는 여기서 지금 이 관리가 예수님한테 선한 선생님 디다이클로스 아가도스 이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선하다라는 말을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입니다라고 말을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뭔 소리야? 나 선하지 않아. 선한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자, 이게 우리한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선하다는 착하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물론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는 걸 강조하려는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이 착하지 않다고요? 이건 조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이 선하다. 하다못해 예수님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리우는 거 싫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데에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선한 이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가 아니니까 그렇죠? 착하다는 의미라면 우리가 그냥 선하다, 착하다 뭐 이런 의미라면 굳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죠. 예수님이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래 나도 선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선하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하셨으면 그냥 넘어갈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선하다라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게 어디서 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온 말이에요. 시편 106편 1편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구절이요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잠깐 보여드릴까요? 역대상 16장 30절 안 읽을게요. 16장 34절, 시편 118편 1절, 136편 1절 원어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들이 아주 자주 사용하는 그런 용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니까. 지금 보시면 시편 118편 1절 지금 조금 전에 본 것도 106편 1절 136편 1절 시작이에요. 시작. 그렇죠? 시작할 때에 예배를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러면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지금 번역이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감사하다라고 사용이 된 히브리어 단어가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근데 이 야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예배하다, 경배하다, 찬미하다의 뜻이에요. 왜? 야드라고 히브리어 야드가 손이에요. 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경배했냐면 손을 들고 경배했어요.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서서 할렐루야 한 게 아니고 엎드려서 손을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했기 때문에 손이라고 하는 야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동사형으로 야다 하게 되면은 이게 예배하다, 경배하다, 찬미하다의 뜻을 갖게 된 거예요. 문제는 이 단어가, 이 구절이 70인역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이 될 때에 엑소몰로게마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이 단어도 똑같이 예배하다, 찬양하다 이 단어예요. 문제는 이 단어에는 예배하다, 찬양하다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뜻도 있냐면 감사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 헬라어 70인역 성경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돼 나가는 성경에서는 이걸 다 뭘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감사하다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글 성경뿐만이 아니라 영어 성경도 다 여호와께 감사하라가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착하시고 인자하시다. 헤세드, 이거는 인자, 자비, 뭐 은혜 이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있는데, 고마워, 착하고 인자해서. 그러면 어떤 느낌이에요? 사고 안 쳐서 고마워, 그 얘기잖아요. 아이라서 좀 느낌이 좀 그러면은 부부간에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고마워, 착하고 인자해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고 친 거 잘 봐줘서 고맙다는 그 뉘앙스로 들리지 않으세요? 부부도 좀 안 와닿으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사 사장님이나 뭐 대통령,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착하고 인자하셔서요. 결국 어떤 뉘앙스로 느껴지세요? 나 사고 친 거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대략 그런 느낌 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뭘 설명드리는 거냐면, 이 구절이 구약에 여러 번 이렇게 사용되는, 예배 때 사용되는 구절인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착하시고 우리를 잘 봐주셔서 감사해라, 감사하다. 뭔가 모르지만 좀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걸 바꿔보자고요. 본래 그 야다의 뜻, 히브리어 원어의 뜻대로 여호와께 경배하라, 그는 착하시고 인자하심. 역시 착하다가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여호와께 경배하라, 그는 선하시고의 의미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선하다의 의미를 가지고는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다. 뭔가 모르지만 좀 삐그덕거리는 느낌이 온다라는 거죠. 사실요, 지금 우리가 바울 서신인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이 바울 서신에도 지금 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이 선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착하다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몇 군데만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래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착하게 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가 사람들 잘 돕고 어디 가서 싸우지 않고 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셔가지고 그렇게 만드셨다? 그건 아니죠.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이게 아가도스예요. 계속 같은 단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요?
사실 우리 기준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은 저 산에서 수도하시는 스님들이 훨씬 더 착하게 살지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20절 볼까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아가도스,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착한 선한 양심을 가져라 라고 하는데, 선한 양심을 갖지 못했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어떤 모습이 나타났냐면 신성을 모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나오는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 나쁜 짓 안 하는 양심은 아닌 거죠. 왜? 그 결과가 신성 모독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열심히 읽고 새겨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서 착하게 살라고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따져가 보면 선하다라는 말, 이 단어의 아가도스라는 단어의 뜻을 착하다로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 있느냐라는 거죠. 이 뜻을 찾으려면은 우리 로마서 말씀, 유명한 로마서 말씀 하나 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선이 또 나와요. 아가도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누구죠? 우리, 그렇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결과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좋은 일이 된다, 착한 일이 된다, 선한 일이 된다. 그런가요? 요 바로 앞에 있는 구절 두 개를 함께 볼게요. 8장 26,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하신다고요? 우리의 소원과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이어진 이야기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선이 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거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전에 28절 다시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결국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내 소원 들어주는 게 아니라고요. 자, 결국 우리가 지금 대강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가도스라는 이 단어의 뜻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연관된, 그러니까 이것을 버린, 선한 양심을 버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신성모독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신성모독, 블레스피미,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욕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거부했다고요. 그게 신성모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은
저도 뭐 그렇긴 해요. 성경책 위에다가 뭐 냄비 못 올려놓잖아요, 그렇죠? 뭐 상관없다는 걸 머리로는 알죠. 그냥 책인데, 그렇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지. 이 뭐 저기 저쪽 동네에 있는 분들처럼 이 책 뭐 찢었다고 해서 가서 사람 죽이고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근데도 하여간 이 위에 냄비 못 올려놓죠, 그렇죠? 뭐 우리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것, 그러니까 성경 위에 차라리 냄비를 올려놓으세요. 그게 괜찮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걸 뭐라고 아까 했다고요? 신성모독이라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벌 받을까 봐 절대로 이상한 말 안 섞잖아요. 성경책 버리지를 못해 가지고 저희 집에도 옛날 것부터 시작해서 막 성경책은 계속 쌓여 올라가잖아요. 버리지를 못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느 집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요. 목사님, 저희 집에 성경책이 많은데 좀 갖다 드릴게요. 아, 저희도 많은데. 아, 그래도요. 그리고 또 오면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아니요, 차라리 성경책을 버리시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요.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하다라는 그 말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까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 봤을 때 뭐라고 나왔었어요? 성경은 우리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선한 일을 이루게 할 수 있다. 그 선한 일이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게 뭐예요? 여기 지금 나오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그것 때문에 성경을 읽는 건데, 그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뭐가 가능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가능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선하다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 개념을 일단 가지세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렇죠? 감사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럼 이건 이제 선함에다가 그걸 대입을 해보자고요. 그럼 무슨 말이 돼요? 그 원어를 보면은 because, 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2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 경배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 경배하라. 왜냐하면 그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입장에서. 머리로는 아멘, 할렐루야 해야 될 것 같지만 현실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렇게 반갑기는 좀 힘이 들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우리가 죄인인 이상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항상 정반대에 있을 확률이 99%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내가 원하는 거는 안 이루어진다는 말하고 거의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라. 왜냐하면 그는 그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우리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과연 거기 나 껴있을 수 있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야 돼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예배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러면서 시작이 되는 구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찾아오면은 이 말씀의 뜻이 제대로 잡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이 로마서를 조금 더 볼게요. 로마서 안에 보면은 이제 선이라고 하는 것, 선의 의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거기 조금 더 추가해야 되는 게 있어요. 로마서 9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16장 19절 뒤에만 읽을게요.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구절들이 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선에는, 우리가 선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이제 이해를 했는데, 그 선에는 꼭 따라오는 게 있죠. 악. 선은 그냥 선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악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나타나서 비교되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이 죄냐 아니다, 죄가 나를 속인 것뿐이다 라는 이 이야기에서 계명이 선하다라는 이야기를 끌고 갔다고요. 그럼 그 계명이 선하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뭐가 끌고 나오냐면은 악에 관한 이야기가 따라 나와요. 이건 다음 주에 볼 거예요. 7장 19절 2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에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악의 이야기로 끌고 가고 그 악이 내 죄로 인한 것이로구나, 이 스토리를 끌고 가는데,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서도 지금 선과 악이 대비되고 있는데, 이 선과 악 하면 떠오르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선악과. 그렇죠? 창세기 3장 5절 말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거 지난주에 봤었죠. 시편 19편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계명이 선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선한 것에는 악이 따라오게 되어 있고, 그 선과 악의 이야기는 바로 이 선악과의 이야기에서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선악과의 결과가 창세기 3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었죠.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게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선악을 안다라는 말은 선과 악을 구별한다라는 말이에요. 선과 악을 구별한다라는 말은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가능하지요. 그렇죠?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의 일을 가지고는 뭐 저 정도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예요? 각자의 기준이 다르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 정도까지는 큰 문제 없다라고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도저히 못 받아들인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각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면 선과 악의 기준은 뭐가 돼요?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의 기준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 모든 사람이 다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아무리 뭐 수십 명을 죽인 연쇄 살인범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러면 나한테는 착한 사람이에요. 선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를 꿰뚫는 기준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거예요. 성경책.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겼네.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네. 하나님처럼
하나님만이 이것이 선이다, 악이다라는 최종 결정을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에게 넘어온 거예요. 우리에게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각자 하나님처럼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선과 악에 관한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이미 로마서 2장에서 이야기했었어요. 로마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볼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무슨 말이에요?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단 말이죠. 근데 심판하는데 어떻게 구분하시는지 보세요.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 장면 그대로 좀 보여주세요. 9절과 10절을 보시게 되면은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똑같잖아요. 그냥 앞에는 악을 행하는, 10절은 선을 행하는, 그렇죠? 대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9절과 10절은 악과 선을 그러니까 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럼 7절과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그 선과 악을, 선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악을 뭐라고 불러요?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선과 악의 대비를 했어요. 선을 행하는 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거고, 악을 행하는 자는 환난과 공고가 있을 거라고요. 여호와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실 때, 심판하실 때 선과 악을 행한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재판을 하셔갖고, 심판을 하셔가지고 상을 주고 벌을 주시겠다는 건데, 근데 그 앞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똑같이 선을 행하는 자는 영광과 존귀와 이거 주신다, 똑같은데 악을 행하는 자는 뭐라고 말해요? 당을 짓는 자.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이 이야기는 지금 로마 교회에서 갈등이 벌어져서 그 교회가 갈라지게 되어 있는 그 상황을 놓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게 필요해서 교리를 설명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는 교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 알죠. 이미 이 당시 사람들은 안다고요. 선과 악,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선과 악을 심판하실 건데, 근데 지금 왜? 싸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상대방이 악이라고 말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해요. 우린 잘못한 게 없는데 쟤네들 때문에 지금 이 싸움 벌어졌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선은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를 주실 건데 당을 짓는, 나누려고 하는 너희들은 진노와 분노를 받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기준선을 다른 데다 그어버린 거죠. 두 그룹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싸우고 있는데 누가 옳은지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다른 선을 긋죠. 나누려고 하는 자가 악이다, 이러고만 나온 거예요. 자, 선과 악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이어지는 2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을 행한 자와 악을 행한 자를 구별을 해서 상을 주고 벌을 주실 것인데 외모로 그 심판을 하실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외모로 사람을 취하다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한 단어예요. 프로소폴레피시아라고 하는 긴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프로소폰이라고 하는, 프로소폰이 얼굴이에요. 얼굴. 프로소폰과 람바노는 잡다, 취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잡다, 얼굴을 취하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바로 이 프로폴레십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얼굴 보고 심판하지 않으신다. 뭐 잘생기면 봐주고 뭐 이쁘면 봐주고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도 똑같이 구약에서 온 말씀이에요. 구약 레위기 19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여기 편을 들지 말며라고 나오는 이 단어가 두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로 나사 파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사라는 단어가 잡다라는 뜻이고 파네라는 단어가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잡다라는 거예요. 이걸 헬라어로 똑같이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굴을 잡다, 나사 파네라고 사용된 이 단어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아까 봤던 그 문장에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과 비슷한 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신명기 1장 17절.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여기서는 지금 여기도 이 외모를 보지 말고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나카르 파네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존중하다, 얼굴을 조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나사 파네는 얼굴을 잡다라는 뜻이었다면 여기는 얼굴을 보다, 얼굴을 존중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재판이라고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미슈파트예요. 우리가 공의로 해석하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재판은, 공의는, 판결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습, 그걸 지금 얼굴을 보지 말라 또는 얼굴을 잡지 말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습 때문에 그 판결을 굽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 우리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행전을 할 때 나왔었지만 이 디케라고 하는 정의의 여신이 있잖아요. 이 법원 앞에 가면은 있는 여자 여신상 뭐 하고 있어요? 저울하고 칼 들고 있고 눈 가리고 있잖아요. 눈을 가린 이유가 뭐예요? 외모를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겉모습이나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것과 관계없이 공정한 판결을 내리겠다, 공의로운 미슈파트, 공의로운 재판을 하겠다라는 게 그 정의의 여신의 모습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러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선과 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선과 악을 재판하실 때에 하나님은 겉으로 나타난 어떤 것을 통해서 그 재판을 하고 계시지 않는다. 그럼 뭘 갖고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기준을 가지고 하신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기준이 적용되면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로마서 14장 16절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기 선하다는 말이 또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라는 이 말 앞에 무슨 구절이 나오냐면은 14장 14, 15절을 보여드릴게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유대인들에게 음식을 가려 먹는 게 중요했잖아요. 그게 자꾸 문제가 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그건 너희가 속되다고 생각하면 너희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뿐이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음식 때문에 너희 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근심하게 만든다면은 너희는 그건 뭐하고 똑같으냐면,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죽었는데 그를 망하게 하는 것과 똑같다. 이건 거의 저주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너는 망가뜨리고 있는 거다. 순댓국 먹는 거 그냥 둬.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순댓국 떠올라요. 그렇죠? 네. 근데 이 구절이 그렇게 해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 선한 게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비방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그 음식 문제 좀 제발 떠나라.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4장 17,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게 아니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고요. 먹는 걸 가지고 형제를 건드리지 않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된다고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외모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곧 무슨 말이죠? 우리가 예배를 꼬박꼬박 참석하고, 우리가 술 담배를 끊고, 우리가 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올 때 그러면은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시면요, 여러분들은 나는 그래도 저거 조금은 은혜의 구원이 필요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시인하시는 거예요. 이쪽에 서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기준을 하나님이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니까 속으로 난 그래도 잘생겼는데, 난 이쁜데, 외모로 뽑으면 더 나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못생긴 쪽에 가 계셔야 돼요. 와, 외모로 안 뽑는다니까 다행이다. 나는 그러면은 가능성이 생겼네. 이게 은혜를 깨달으시는 모습이에요. 자, 선하다라는 것, 선하다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근데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선과 악을 나누는 그 재판에서 하나님이 선을 선택하시는데 그 선택이 맞다 라는 게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는 선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한 대로, 선을 행하고 악한 것을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실 때, 심판하실 때에 어떻게 하셔도 그가 옳다 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선하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에게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말고는 선한 이가 없다라는 이 문장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쫓아온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근데 예수님이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0절 보여주시면은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예수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요한복음 17장 7절 8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왜? 지금 이 선하다라는 이야기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선과 악을 가르는 하나님의 기준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하니까 내가 왜 선하니?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기준 하나밖에 없어. 나는 내가 요한복음에서 말했듯이 내가 말하는 모든 기준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선한 것이 아니라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7장 13절에 나와 있었던 선한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그것이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갈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이야기가 뭘 근거로 하고 있었어요? 은혜요. 은혜를 근거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 떨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 기준에 무조건 합격이죠. 왜? 우리는 못생겼거든요. 우리는 해놓은 게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안 보신다니까. 내가 국어, 영어, 수학 시험을 봐야 되는데 내가 영어, 수학은 전혀 공부를 안 했는데 그날 시험장에 갔더니 뭐라고 한다고요? 오늘은 국어 시험만 봅니다. 영어, 수학 취소해요.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된다. 우리에게 사망으로 올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보고요. 7장 14절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선하다라는 단어 하나는 끝난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율법이 신령하다. 여기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신령한 또는 영적이라고 번역된 것도 다 이 단어예요. 이것도 우리가 오해가 심한 단어 중에 하나죠. 신령하다, 영적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 떠올려요? 뭐 이런 거, 눈 감고 막 이러는 거, 그렇죠? 이러면 이제 우리는 영적이다, 신령하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 이야기는요, 사실 한 1년 거의 다 2023년 5월 21일에 신령한 은사를 찾아서라는 그 제목으로 이미 설교를 한번 했어요. 그때 나온 이야기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 13, 14장을 보시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12장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2장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그 신령한 것, 영적인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설명이 쫙 나옵니다. 12장, 이 고린도전서 12장 전체예요. 그래서 그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이거다 저거다 뭐 온갖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건 교리예요, 교리. 하지만 그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어보시면 그 12장의 내용은 그렇게 많은 은사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같은 성령으로 누구는 가르치고 같은 성령으로 예언하고 같은 성령으로 방언하고 같은 성령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를 말하는 것 같지만 은사를 말하고 있는 장이 아니라 모두가 다 다른 은사를 가졌지만 같은 성령이 주신 은사니까 제발 좀 싸우지 말라고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를 악물고서 싸우지 좀 마. 왜? 지금 우리 로마서 하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는 더 심하게 싸웠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25절을 보시면은 제가 일부러 순서를 거꾸로 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몸 가운데에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게 고린도전서 12장의 목적이에요. 많은 은사들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4장도 그래요. 14장도 그렇게 시작돼요.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구절 때문에 맨날 또 뭐 영적이다 하는 사람들이 싸우죠. 방언이 더 낫다, 예언이 더 낫다. 이것도 그 목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14장 3, 4, 5, 12, 17,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5절 끝에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12절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17절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26절 맨 끝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을 보시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긴 설명이 나와요. 근데 그걸 말하려고 쓴 게 아니라고요. 그걸 가지고 방언이 어쩌네, 예언이 어쩌네 같은 거 따지지 마세요. 그거 따져봐야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거, 12장에서 같은 성령, 같은 성령, 같은 성령 했듯이 여기서는 덕을 세워라, 덕을 세워라, 덕을 세워라 이렇게 나오는데, 번역을 이 모양으로 해놔가지고 이거 화가 나서 좋게 말할 수가 없네요. 여기 나오는 이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건축, 건물이라는 뜻이에요. 왜? 오이코스, 집이라는 거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건물을 세우라는 말이에요. 건물을 세워라. 그러니까 교회의 건물이면 뭐예요? 이 오이코도메오가 나온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있죠. 에베소서 2장 21, 22절. 그의 안에서 오이코도메오, 지금 여기 덕이라고 번역된 거예요. 덕마다 서로 연결을 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결국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과 예언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6번이나 거듭하면서 계속 덕을 세우라는 말이 뭐라고요? 교회 세우라고요. 싸우지 말라고요. 참, 우리 뭐 그런 농담이 있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싸우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다고. 야, 교회도 아닌데 왜 싸워? 뭐.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아주 우리는 역사가 유구합니다. 그렇죠? 초대교회 시작하자마자 얼마나 싸워댔으면, 로마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모든 이야기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거 콘크리트 건물 말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왜? 아까 에베소서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세우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 거예요. 예수 공동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잔뜩 이야기하고 같은 성령이니까 싸우지 마. 방언 예언 이야기하고 그 방언 예언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거 양쪽에 이야기하면 샌드위치 구조잖아요. 가운데가 뭐예요?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13장 1절 2절 어떻게 시작돼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될 거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양쪽에 잔뜩 은사와 방언 예언 이야기해 놓고 사랑 없으면, 너희 지금 싸우고 있잖아. 사랑 없으면 너희 지금 은사가 어쩌고 방언이 어쩌고 예언 어쩌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지금 설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판의 기준이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는 모르니까 어떤 사람이 방언을 잘하고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면은 막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뭐 이런 게 있으면 우리는 와, 저 사람 정말 신령한 사람인가 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신령한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신령한의 의미는 무슨 의미라고요? 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선하다라는 말이나 신령하다는 말이나 둘 다
네, 영적이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영적인 거예요. 신령한 거, 푸뉴마티코스. 성령이 내 뜻대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결국 같은 이야기가 된다고요. 그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기 영적인, 푸뉴마티코스, 영적인 것, 푸뉴마티코스 같은 단어를 두 번을 쓰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근데 그 영적인 게 뭐라고요? 성령이 가르치신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게 아니라 성령이 가르치신 그거. 그래서 이 13절 양옆에 있는 12절부터 14절을 같이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이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유는 딱 하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는 13절이 들어가 있고, 14절에 가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신령한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못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한 청년을 믿는다,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것을 어리석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보내고 죽이려 했던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안 깨달아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게 아까 보았던 7장 14절 말씀인 거예요.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왜? 율법도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육신에 속하면 죄 아래에 팔리더라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드라큘라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슬람이나 불교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애몬데 가서 화풀이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가지게 된 선악을 구별할 줄 아는 우리의 능력, 그 능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선악을 구별하는 기준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우리와 같이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가지게 됐다고요. 우리가 선악을 구별하는 데에는 하나님 수준이에요. 더 올라갈 자리가 없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냥 저 먼 발치에서 잠깐 살짝 봐도 저 사람 지금 안 좋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그런 데까지 가잖아요. 저 사람 눈길이 왜 저래? 그게 우리가 얼마나 선악을 구별하는, 나한테 좋은 일이 선이고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악이잖아요. 그거 구별하는데 우리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니까요. 하나님 수준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못 놓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이 목사님을 볼 때마다 맨날 부러운 게 저렇게 노래를 잘하면 세상에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잘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제일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제일 잘하는 거, 그거 내려놓는 건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제일 잘하는 게 그거라니까요. 선악 구별하는 거. 이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내야
그래야 우리가 뭘 한다고요?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요. 예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어요. 영적 이스라엘을 세워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갈 선한 길, 신령한 길이에요. 선하고 신령한 이야기는요, 나를 포기하고 옛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그 길 일주일만 가보자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거 결단해야 되니까 일주일만 그 길 걸어가시겠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선하다는 것도 신령하다는 것도 모두가 다 그 기준이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가는 동안 조금씩이라도 저희가 가진 선악을 구별하는 그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가는 또 새로운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할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